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념함이 마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이것보다도 더 중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 실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히려 방관하고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합당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능하고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겠냐? 그런 말을 하죠. 안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유, 그렇게 약해가지고 어디다 쓰겠냐? 여기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무익하다, 연약하다, 쓸모없다. 그런 표현인데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무엇을 시켜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함과 경건치 않은은 연결이 됩니다. 경건은 무엇이 경건인가?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공경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외형적인 경건은 엄숙하고 분위기를 잡고 무게를 잡는 그런 것이 이제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사전으로도 경건을 찾아보면요, 그게 경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의미가 그 경건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높이고 존중하고 섬긴다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경한다. 어르신들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선생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공경한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경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분에게 기쁨이 될 만한,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위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연약하니까.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하라.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못하고 몸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기도하라. 기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못하는가? 마음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몸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익하다, 정말 무능하다, 정말 쓸모가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때 여기에 연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하고 쓸모없고 저걸 도대체 내가 꼭 써야 할까? 안 쓰는 게 좋을 텐데 쓰면 쓸수록 속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도록까지 뭔가를 이렇게 완성해내고 무엇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 하나를 가지고 쓰러지는 사람 무겁다고. 말을 하자면 그런 표현이거든요. 한 송이만 들고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이 무거워가지고. 사과 하나 따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무거워서. 그런 사람에게 100개 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능한, 우리가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잘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짐덩이만 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뭘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나는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면 구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냐. 교만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니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냥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나같이 무익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쓸모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무 유익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평화 관계,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열심히 배웠습니다마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최측근,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사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통째로 다 위임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다음 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실력자,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누구를요? 무익하고 무능한 나를.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만 무능하고 무익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참 많이 무능하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참 내가 무능하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옛날은 몰라가지고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가지고 잘난 줄 알았거든요. 똑똑한 줄 알았고. 가면 갈수록 참 이렇게 사람이 무능하구나. 밥을 먹어도 옷에 묻히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측근, 오른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새도가라는 말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새도 떨어뜨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가가 되게 하신다. 최측근이 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죠. 옳은 일은 하지 않고 삐뚤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짓. 착한 짓을 하지 못하고 나쁜 짓만 일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인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저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런 사람을 안 죽이고 세상에 놔두고 있을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은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나쁜 짓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나쁜 짓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도와주면서 유익된 말을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에는 우리가 나쁜 짓만 하던 죄인이었다. 나쁜 짓만 하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쁜 짓만 일삼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는 저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멸망해야 된다고 멸망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라고 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다고 다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 고통인 거예요. 돈이 있는데 고통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돈이 있는데 왜 고통일까? 행복이지. 그런데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골치는 썩고요.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돈이 많은데 자식들이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요. 자녀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뭘 하고 간다고요? 부자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자녀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아버지 빨리 나한테 하면서 살을 꼬집어가지고 멍투성이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재산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병석에 누워있는 부자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아이고 이놈들 안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또 꽃이 피게 생겼구나. 내가 참 일어나서 펼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인데 그분은 돈이 있지만 기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그런 행복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나쁜 짓만 일삼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능하고 무익한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요. 나쁜 짓만 일삼던 옳은 일은 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하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는 자 무익하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제 방향이 다릅니다.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능하고 무익하다 쓸모없다는 말이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쁜 짓만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는 말이고요. 원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는 어떤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의 최고 영웅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원수죠. 최고의 원수죠. 해를 끼치고. 원수는, 죄인은 나쁜 짓을 하지만 나한테 해를 안 끼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죄인은 나쁜 짓을 하지만 나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는데 하는 걸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나쁜 놈 그래요. 근데 그런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군가 하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되지 못한 나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해만 끼치는,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우리가 도둑놈 보면 속상합니까? 도둑놈 보면 속상합니까?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교도소 간 사람 보면 속상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집 내 걸 훔쳐가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내 걸 훔치면 도둑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는 짓이 다 하나님 손해케 만들고, 하는 짓이 다 하나님 힘들게 만들고, 다 하는 짓이 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그런 일만 일삼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러한 쓸모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무익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측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우리 집에 돈을 100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두고두고 어떤 놈이 100만 원을 훔쳐갔어 이러지 말고 그 100만 원 훔쳐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100만 원밖에 안 가져가서 어떡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400만 원 더 준비했어, 이거 가지고 보탰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100만 원 가져갔겠니. 내가 400만 원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잘 써. 그리고 좋은 일에 쓰고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자,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틈만 나면 내가 훔쳐가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이 상해서, 어떤 분을 보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몇십만 원을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해서 제가 50만 원을 드렸어요. 드리면서 뭐 본인은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 건 기억해도 받은 건 기억을 잘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50만 원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먹은 돈을 다 드리진 않았지만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그거 털어버리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먹고 은혜 까먹고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거 받고 안 잊어먹은 것처럼 그렇게 좀 하시라고. 50만 원을 드렸는데 소용이 없어요. 틈만 나면 잊어먹은 거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데. 저는 참 불쌍합니다. 오히려 이제 세월이 지났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더 바른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찾을 수도 없는 그 돈을 제가 50만 원이나 드렸는데도 말입니다. 계속
멈췄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마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이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기쁨이 생겨지고 또 감사가 생겨지고,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속이 살짝 상했었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좋아지고, 우리 사모님도 남편 때문에 속이 살짝 상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만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주고 좋아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주고 좋아해주면 저도 그 사람은 좋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웃음이 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무익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주님, 삐뚤어진 일만 잘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신 주님, 하나님께 유익은 털끝만큼도 없고 해만 끼치는 그런 피해만 끼친 그런 사람이지만 사랑하셔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그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